저는 이 시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먼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죽은 자의 누이가 되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21절에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르다가 제대로 말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르다의 말을 들어보면 주여 그러하외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에 다 동의했고요. 그리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그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 하시는 그 일을 가로막으면서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벌써 시체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님 너무 늦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르다는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그는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에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서 하나님도 다시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오라버니 시체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그를 다시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의 영혼에 그 잠을 깨우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지금 불신앙으로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여 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있는 위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무덤 안에는 죽은 나사로의 그 시신이 있습니다. 무덤은 죽음의 슬픔이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앞부분에 보면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슬픔이 있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덤 앞에서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상갓집에 갔는데 그 상갓집에서 무슨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슬픔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본문의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의 삶의 슬픔의 자리에서도, 고통의 자리에서도, 심지어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죽음 문화는요, 아주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상갓집에 가게 되면 아주 슬프고요, 우울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 죽음의 문화를, 그 슬픔의 그 문화를 소망의 문화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장례식을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요, 또한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잠시 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갈 것인데, 그곳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먼저 천국에 가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된 것을 우리가 환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슬픔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기도 이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주어지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고 주님이 부르시니까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하여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물이 말씀으로 표현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표현된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던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고 했던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요한복음 1장을 읽어가면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런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새 인생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죽을 뻔했던 그런 위기,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40대에 제가 간경화로 이제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제 인생이 그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덤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마음은 아마 그냥 건강하게 지내던 사람들의 마음과는 아마 다를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아마 이 나사로의 마음에는 이제는 내 인생 자체가 덤으로 주어진 인생인데 덤으로 주어진 이 인생을 죽음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위해 여러분들의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 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45절에 나오는데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광경을 보고 아, 이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그냥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이분은 바로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광경을 본 두 번째 반응은 오늘 본문 46절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친히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 그 예수를 믿을 마음은 전혀 없고 저걸 어떻게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걸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말로뿐만 아니라 자기 눈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광경을 보고서도 예수 믿을 생각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죽일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기가 믿게 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믿게 하고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은 사람만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 가만히 있지 않고 악한 방면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이제 굉장히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로마인들로부터 받을 탄압을 생각할까 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구약시대 때 보면 아론의 후손으로서 이제 제사장은 많이 있는데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죽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죽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또 이렇게 후계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런데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대제사장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를 써놨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로마가 유다를 점령을 하고 나니까 이 나라의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도 이 로마에서 다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로마에서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닌 그만둬라 하고 잘라버리고 또 다른 사람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정권에서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켜놓으면 이게 한 해 지나면 또 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50절에 보면 이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 가야바의 말은 한 사람 죽으면 온 민족이 로마로부터 탄압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하게 되면 로마에서 이게 한 사람을 막 추종하고 왕처럼 따르고 이러면은 이게 무슨 반역이 일어났는가 생각해서 이 유대인들이 탄압을 받게 될 것을 이제 그들이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 그의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 죽이면 우리 편하게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을 51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은 악한 동기로 말을 한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앞으로 장차 예수께서 하실 그 구속의 그 일을 자기가 예언한다고 한 말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악한 말로 저 예수 한 사람 죽이면 우리 민족 다 산다, 이런 말 의미로 한 것인데, 그런데 그가 했던 그 말이 성경은 진리가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온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는, 흩어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예언을 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악한 사람들의 말인데, 그게 좋은 취지로 말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것이 진리로 성경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보고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아니,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는데 네가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자기를 한번 구원해 보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 옆에서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의 의미는 남 구원한다고 뭔 소리 하면서 돌아다니더니 자기는 구원 못하고 자기는 십자가에 죽네, 이런 식의 아주 희롱하는 말로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한 말인데, 그리고 그들이 어떤 선한 뜻을 가지고 한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말은 사실이고요, 이 말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그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그때에도 당장 12영 되는 그 천사를 불러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그 지금 자기를 희롱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장로들의 말을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채 그 말을 다 듣고 그 모욕, 그 수치를 다 당하셨을까요? 주님은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기를 희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려오시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저 같았으면 그런 말 들으면 열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라고 당장 확 내려와가지고 내려왔다 이 자식아 하고 그냥 그 있는 놈들 다 박살내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서 다시 죽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자존심 다 상하고 그렇게 무시함 받고 마치 그들에게 진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일을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오늘 본문의 그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대제사장이 죽이려고 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그 모습대로 주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밑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를 희롱하고 있는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을 주님이 다 들으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마치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하면서 했던 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진리였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3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과 발이 배로 묶여 있는 그 상황을 보고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그러니까 푸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으로 무덤의 앞에 가로막고 있는 돌도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돌아, 무덤아 열려라 이러면 하면, 아니,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돌 정도야 그냥 다 금방 움직일 것 같은데. 그리고 이미 죽은 자를 살려놓았는데 손발이 묶여있는 그것을 푸는 거야. 그것도 주님이 풀려라고 말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놓는 그 일도, 그리고 묶여있는 것을 푸는 것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하라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기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사람이 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주님이 하셨고, 그와 관련하여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무덤을 막고 있는 돌 정도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같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놓은서 나왔으니까 묶여있는 거 푸는 것 정도는 그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하라고 주님이 시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이 하신 이 일을 좀 더 인상 깊게, 그리고 또한 더 진하게 그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고 그리고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체험함을 통하여서 본인으로 하여금 확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그냥 보는 것하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면서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그냥 한 주간 지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일요일이네, 오늘 교회 가야지, 이렇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하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눈물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온 성도들이 이 예배가 참 그들의 삶의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한 예배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참 기도하고,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처럼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예배에 참석하면 그 예배의 느낌이 다르고요, 감동이 다릅니다. 직접 참여하면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헌금을 하고 또 몸으로 시간을 내서 수고를 하고 이런 봉사를 하면서 예배 시간에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그 감동과 그 감격과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시간 앉아 있다가 가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세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뭔가 내가 동참했다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신앙에 주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함을 통하여서 더 진한 감동과 느낌, 은혜를 맛볼 수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 덕분에 다시 살아나서 이제 덤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덤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덤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함을 통하여서 더 생생한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빚진 자라는 찬양입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3절에 보면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그럼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에게 생명의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빚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빚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 자체를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어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인생이 덤으로 주어진 삶인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 인생 자체가 예수 안에서 덤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내게는 시간도 더 이상 없고 그리고 건강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숨쉬고 호흡하고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다시 살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이 덤으로 주어진 이 인생을 하나님 허비하면서 낭비하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내게 주신 건강 있을 때, 내게 주신 시간 있을 때, 내게 주신 자격 있을 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 우리의 삶을 정말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보고서도 그 마음이 주님 완악하고 강박해져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일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믿음 주셨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주를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다처럼 주님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이 살아계신 이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 주님 비친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인생을 숨들이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이 예배 시간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주님 비친 자의 심정으로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인생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인생이 덤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덤으로 사는 인생을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건강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시간 있는 동안에 우리가 받은 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덤으로 주신 우리의 삶을,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